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신학교 지원하면 시험도 보지만은 이제 면담을 합니다. 면담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면담할 때에 또 이 사람이 신학교 와서 공부해 해야 될 사람인지 안 돼야 될 사람인지 이런 것도 좀 판단도 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소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소명이 뭐냐? 네가 받은 소명이 뭐냐?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대답 못 해요. 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또 물어봅니다.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할 때도 당신 소명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명이라는 게 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보통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물론 이제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은 뭐 이제 교회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에게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성도님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주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주께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으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믿음도 다르고 다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에 계신 겁니다. 스스로 나온 데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나와서 내가 깨달아서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실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목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뭘 그런 얘기가 다 했다 싶죠.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는 그러면 다 같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다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먹고 자고 같이 했어요. 막 도망다니는데 같이 도망다니고, 가서 뭐 이적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뭐 말씀 전했던 더 할 나위 없고,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이 몇 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그 자리 피했거든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잡히시는 거에 대해서 그 시간에 잡히면 안 되니까 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일일이 다 부른 사람들이에요. 거긴 스스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다 부른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금 받고 있는 세리들도 부르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뭐 좋은 일거리 찾아서 온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다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딴 게 소명이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소명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별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당신 소명이 뭐요? 하면은 이제 대답하기가 좀 난감해하죠.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좀 약간 좀 달라질 텐데요. 순서가 좀 달라지고 또 약간 형식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듣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니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 순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과연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냐 이거예요. 매주 의뢰에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예배가, 하나님 부름에 응답한 예배가 돼야 돼요.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난 부른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드리는 것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어릴 때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 부르심을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어떻게 체험을 하셨는지, 아니면 체험은 없지만은 그냥 어떤 누구에 의해서 전도가 돼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인지. 근데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요, 이제 어떤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어떤 일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그럼 사무엘은 어느 때에 어떤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는 받은 소명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우리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죠. 거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를 섬길 때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때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래서 난지 8일 지나고 얼마 있다가 제사장이 갖다 줘요. 그 제사장이 이제 키우죠. 키우고 아주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근데 사무엘이 이 성전 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상도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촛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방 항로가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하나님 늘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장소죠.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 만나 같은 떡을 12개를 항상 진열해 놓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특별히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곰팡이도 안 나고 썩지 않게 아주 정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떡이 물론 딱딱해지긴 하지만은 이걸 이제 나오면 누가 먹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그럼 상하면 안 되잖아요. 곰팡이 나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거 이제 진열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촛불 7촛대 메노라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촛대가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놔야 돼요. 기름을. 그리고 빛이 닿지 않도록 이 기름이 타니까 거기에 이제 뭐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남잖아요. 그것도 제거해 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밤낮 꺼지지 않도록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한 거예요. 사무엘이 시킨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은 여기 나오지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이 비느하스와 누구죠? 홉스죠. 홈니.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늘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나쁜 짓만 하러 다니고 나가도 들어오지도 않아. 술 먹고 거나게 취해 들어오지도 않고 제사장의 직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게 됐습니까? 이거를 사무엘이 어린데 성전 안에서 밤에는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그러니까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타락한 제사장 아닌가 해요. 여기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이미 벌써 영적으로 이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떤 그 제사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들들을 잘 키워서 정말 그 일을 계승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선지자가 없으면 누구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든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거든요. 그게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국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든지 혹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자였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이거 바로 이스라엘의 암흑시대가 온 거예요. 암흑시대.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 등불이 곧 꺼지지 않았더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지금 굉장히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큰 교회마다 막 그냥 세습이다, 또 여자 문제, 돈 문제 막 이런 일이 막 퍼지니까 한국교회 절망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자식이 아닌데 한나의 자식이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기 막 굳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는 계속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많죠 일이.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다 못해도 정말 어린아이,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요. 근데 뭐 학자들은 한 10세에서 한 12세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어린아이죠. 뭘 알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이 직무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들이 그러고 돼버리니까 사무엘이 그 일을 결국은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려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부르는 겁니다. 나의 불문. 그럼 하나님의 이 소명,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일거리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빗자루가 나를 부르고 청소기가 나를 부르고, 교회에 막 봉사할 일 이렇게 많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 눈에 안 띄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가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주님께 정말 섬김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따로 분류해 놓잖아요. 그때 이제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목마를 때 물 떠다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갖다 주고, 옥에 갇혀진 나를 돌봐주고, 옷이 없을 때 옷을 허벗을 때 옷을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이 그것을 받지는 않으셨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돌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섬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있고요. 또 교회는 또 각각 우리 성도님들이 또 혹은 기관이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름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 시간이냐. 사무엘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어리기 때문에 더 몰랐죠. 그런 일을 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전 안에 누웠어요. 그래서 그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름에 그가 놀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일은 모르죠. 그러니까 엘리제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제 제사장이 막 뛰어갑니다. 엘리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잤겠어요? 밖에 그 성전 바깥에서 잤겠어요? 밖에서 잤어요. 막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고 이제 가죠. 안 불렀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세 번째 계속 달려가죠. 굉장히 귀찮았을 거예요, 그죠? 짜증나고 잘만 하면 부르니까 낮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제 세상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게구나 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우리 6절의 말씀 보시면은 엘리가 사무엘을 이제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구라 했는데 엘리가 이제 그 뒤에 세 번째 이제 8절에 부르시고, 근데 이제 8절에 보면은 엘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깨닫고 9절에 사무엘에게 이제 알려주죠. 뭐라고 알려주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하죠. 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을 이제 또 듣거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사무엘의 그 나이로 봐서나 또 사무엘의 그 직분으로 봐서나 사무엘이 받을 이제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보통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는 대로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세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제 그래도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사무엘의 이 대답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대답이고, 두 번째는 예, 말하는 자, 곧 하나님과 또 듣는 자,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 이 관계가 확실한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 보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앞에 정말 주님의 제자다 혹은 종 그런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소명감이 확실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제 나타나죠.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사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그렇게 응답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데 단에서 브에사바라는 거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로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정말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큰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제자로서 혹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름 받은 사람들,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요,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그 우리가 뭐 당장에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속정을 아시기에 작은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나중에 큰 일도 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시죠. 주님의 일은 작은 소작이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그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또 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기를 정말 그 성전을 청소하며 허드렛 일을 했던 그 작은 자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죠. 뿐만 아니라 정말 왕의 기름 붓는 선지자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실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거나 등불이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일부러 또 하나님 끄시지는 않겠죠. 그때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은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수 하나무로 해서 하나님 쓰시는 자들로 온전한 소명을 받은 자, 예배 때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가 앞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내 정체성이 확실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음이 온전한 그런 교회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사용해 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예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우리 소명을 생각하며 나를 일꾼 삼으시 후렴하겠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가정이 우리 교회가 늘 주님께 정말 소명받은 자, 부름받은 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그분 부르짖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